오늘은 이제는 의의 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 러시아의 법을 따르겠다고 막 나에게 러시아 법을 달라 이러면 이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주 고생스럽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디에 살았어요? 지옥에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 살았어요? 잘 모르는가 보네.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에 살았다. 아는 척 하지 말고요. 서로 답변을 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무슨 법을 따라야 됩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아는 척 하는 거고, 에덴 동산의 법을 따라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 축구 선수들 한번 들어봅시다. 경기를 하는데 12명이 경기를 하는데 골키퍼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골문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골키퍼가 저 중앙선 가까이까지 뛰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돼요. 근데 다음 게임에 출전할 수 있을까? 없어요. 히딩크가 그래서 김병지를 국가대표로 뽑아놓고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거 모습 처음 보는 날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무슨 매뉴얼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매뉴얼로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흙이었습니다. 흙답게 살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에덴 동산에 살기 때문에 흙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의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어디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애굽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광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광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들이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와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된 곳에서 살아요. 그럼 우리가 죄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죄에서 해방시킨 자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죄에서 해방시킨 자의 법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산다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죄악의 나라가 아니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잘 살았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주어진 한 가지 특별한 축복이기도 하고 또 특징이기도 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각자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로 인해서 반응을 다르게 한 자기가 선택한 반응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동물은 그렇지를 않아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안 져요, 동물은.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정리를 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듯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이전에 은혜 밖에 있는 그곳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를 지금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책임도 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은혜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희한한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하나님은 먹지 말아 했는데 사단은 먹으라 해서 먹어도 괜찮다 했습니다. 그게 희한한 말이에요. 그 희한한 말을 따라서 살았어요.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마귀의 법으로, 마귀의 말씀으로 살게 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행위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사망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사망의 고통을 끊임없이 본인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이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 사랑하세요.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하고 확인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예수를 안 사랑하면 사람들은 나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 영원한 삶을 가져야 될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 우리는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이제 책을 딱 펴는 거죠. 심판의 책을. 그래서 봐라. 네가 내 말대로 안 살았잖아. 네가 내 뜻대로 안 살았잖아. 이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살려주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 세상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고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사랑했으면 예수 팔았겠어요? 안 팔았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기분 좋은 적이 있던가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이랬던 적이 가룟 유다에게 있던가요? 없었어요. 내 시비 걸고 뭐 곰곰이 생각하고 저쪽에 가서 사바사바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벨 달리 가룟 유다가 벨 달리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꾸 불행한 사람. 뭔가 가룟 유다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까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 있어요. 16절 시작.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부리가 움츠러 들어가지고 입도 조금 움츠러 들어가 옹얼옹얼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럼 빨리 늙어요. 다시 한번 우리 분명하게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은혜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섬기는 대상을 죄로 선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기는 있는데 이 통치 영역 아래 마귀가 쑥 들어와요. 어떤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마치 하와에게 찾아오듯이,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찾아오듯이 우리 살아가는 이곳에도 마귀가 찾아와서 탁 던진단 말이죠. 이때 내가 섬기는 대상을, 난 지금 이미 섬겨야 될 대상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주신 분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대상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 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자, 그렇게 될 때는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이 하는 일이 19절 20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같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지금 말씀을 어차피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왔는데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귀를 열고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세상 사람 지식을 발견하렵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서 내가 뭐 영웅되는 능력을 발견하렵니까? 말씀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발견하렵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세상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 깨끗한 목소리를 읽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분열의 영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딱 말씀을 되게 꼬박꼬박 읽으라 그러네. 말씀 안 읽을 것 같으면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말씀 들어도 되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요, 19절 20절에서 섬기는 대상을 죄로 선택했을 경우에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죄의 종이 하는 일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내가 죄를 선택하여 죄의 종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지체를, 자기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는 겁니다.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막 치닫는 그 일에 여전히 쓰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한다는 이 말이 뭐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통치 영역 아래 있게 하시는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고 구원하시고 통치 영역 아래 있게 하시는데, 우리를 죄의 종으로,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죄의 종이 되게 되면 내 이 몸을 죄에게 들여서 불법을 행하는 데 쓰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일, 의로운 일, 생명이 곧 피어나는 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지는 것, 관계 낫이 바로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상관없어요. 옳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11조도 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를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서도 자기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게 있으면,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분이 가득하게 있으면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에 있는 예수밖에 안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그 예수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겁니다.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멋있게는 모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크게 역사를 못해. 내가 그렇게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이런저런 세상의 어떤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굉장히 깝깝해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자, 그런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성도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교회 활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설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러 모이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쉬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좀 부족하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예수가 부족하다면 그게 힘들어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자연스럽지 못하다고요.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일 성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헌금하자 그러면 그냥 짜증이 나요. 예수가 헌금하자는데 짜증 내겠습니까? 예수가 기도하자는데 와 미치겠나 하겠습니까? 그런 예수 없어요. 예수는 그런 거 있으면 두 손 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같은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즐거워서 노래가 나왔다 그랬어요. 목사가 여러분 이번 주일 모두 다 주일 예배에 성수하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면 우리 안에서 그냥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하고 막 전율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 충만하면 그래 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문제로다.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내가 아무리 수십억 재산을 가져도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한 푼도 안 가져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두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빈약하고 그 빈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자신을, 그 빈약한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가면 갈수록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냐 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직 구원 못 받아서 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몸부림.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에 몸부림이 없어요. 몸부림. 할 수만 있으면 좀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합시다. 제일 편한 데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한 데는 저기 가면 돼요. 옛날의 공동묘지. 너무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더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예요. 죽는 것도 겁을 내지 않고 불사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은혜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은 자지만 나는 오늘도 매 순간 매 상황 앞에서 선택해야 될 자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레크레이션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회를 선택할 것인가? 잡담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는 이런 두 가지, 자신을 죄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게 살다가 해방 놓고 말이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요, 섬기는 대상을 순종으로 선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의 종이 된다. 이 순종으로 선택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을 때,
이런저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책인 겁니다. 예. 모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지만 구원받은 자라는 소리를 지르고 인정받고 있지만 그 사람이 죄의 종일 수도 있고 무언종, 의의 종일 수도 있어요. 마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벽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종이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섬기는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은 의의 종이 되는데 의의 종의 삶의 결과는 뭐냐?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이 의는 생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죽음은 불입니다. 사망은 불이에요. 어디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은 의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어생명이라고 하는데, 어생명. 의와 생명을 구분해서 어생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의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본을 잘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해도 되는데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 말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예수를 전심을 다하여 순종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 들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 생각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랬습니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구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7절을 한 번 더 보자면요. 지난날 우리의 실존은 뭡니까? 죄의 종이었대요. 그 죄의 종이었어요. 아담이 흙에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생명이 가득한, 의생명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선택하여 죄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마귀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날부터 저거 빤수 만들어 있는 것밖에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일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로부터 피를 이어받아서 전 인류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법을 행하고 불법의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겼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의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다?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선한 일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온갖 불법을 행하는데 자기 몸을 들였고 그래서 파멸과 죽음만을 기다리고 그냥 괴롭게 살아가다가 끝날 수밖에 없던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자, 그래서 의의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까지 섬겨오던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돼지가 진주를 받으면 진주가 뭐 귀한 거라고 막 돼지가 그 진주를 닦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짓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깔아뭉개버리고 자기 오물들 묻히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죄에서 의로 옮겨왔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CC에서 말하는 그 복음, 굉장히 뭐 합리적으로 만드는 복음이라 좀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들 보면 심장을 그려놓고 의자를 안에다가, 십자가 의자를 안에다가 두었느냐 밖에다 두었느냐, 이것을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못한 자들과의 구분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 안의 주인이 나다,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다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누구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뭐 인간사 가운데, 인간끼리 생활 가운데 뭐 온갖 잡다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그 뜻이 우선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회의를, 노예 같은 데 가보면요, 뭐 막 갑론을박하다가도 꼼짝 못한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법이요 이러니까 뭐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법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일단 누가 괴로워할까요? 이정미 권사님과 남편이 싸움을 해요. 제일 먼저 누가 괴로워하겠습니까? 너무나 쉬운데 또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에 또 앞에 안 앉을라.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앞에 앉은 사람들만 너무 좋아.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천지의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적어도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러면 당신과 내가 싸우면 우리 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안 괴롭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괴로움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겠어요? 자식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당황해하고 이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면 이제 막 사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뭡니까? 노하더라도 해질 때까지는 풀으라. 그게 말씀이라.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면 둘이가 싸우다가도 해가 질 때는 휴전하든지 오늘 이 일로는 그만 싸우자 웃든지 이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상투를 지고 끌고 다니려고 할 때가 태반이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따라오죠. 그래서 나는 삶이 여러 가지로 고단해지고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사는 게 재미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 육체가 힘들어도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면 육체는 힘들어도 영혼은 수정같이 맑아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은 평화가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온몸에 채찍을 맞은 이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상처를 가지게 되는구나.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 복음, 교회 이래도요. 돈 좀 냅시다 하면 돈 낸다고 되겠어요. 기도 좀 합시다.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합심 기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합심 기도가. 가슴이 아픕니다. 권사님은 숫자가 수두룩한데 보통 교회보다 훨씬 많은데 기도하는 권사님은
왜 이렇게 적어 보여? 내가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건가? 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에 뜨거운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번 책을 보세요. 권사의 자격 책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뭐가 결과가 나온다? 생명의 꽃이 계속 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요,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하지. 근데 기도 안 하면 싸움이 끝이 나나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해도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져. 그 싸움이 끝이 나요. 이게 생명의 꽃입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내 주인이 죄는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주인이 나도 아니어야 돼.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 때는 그냥 죄에 딸려갔어요. 죄를 선택했어요. 근데 죄를 선택하지 않은 분이 유일하게 있어요. 누구냐? 주님입니다. 주님만 죄를 선택 안 해요. 그럼 난 날마다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 내 안에 충만하시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주인으로서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할 그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에게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기쁘게 살아가며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제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법적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육체의 인생길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감사가 잘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기뻐할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 근데 내게 예수를 주신 것이 감사해야 돼요. 나를 은혜의 자리에 입적시켜 주신 것이 감사해야 돼요. 나를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게 해주신, 당장 안 밀어내고, 우리 사람 같으면 하는 꼬라지 보면 당장 밀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심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까지도 나로 하여금 입으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남 험담하고 하다가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니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억만 배로 더 귀중한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를 대신 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고백하고 오늘도 이 고백해야 돼요. 매일 감사할 때 첫 시작이 이거야 됩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되면 그래, 나에게 은혜 주신 이 하나님께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리오가 됩니다. 그 무엇으로 보답하리오 이럴 때,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더 굳게 모시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죄와 멀어지. 내가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내가 경험했는데요, 저도 그 당시 기도를 애오래 했어요. 거의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었어요. 근데 마귀를 많이 봤어요. 마귀 많이 봤어요. 그 마귀 보고 물러가라고 두 달, 석 달 물러가라 해도 마귀 안 물러가더라고요. 내나 내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저 마귀가 내가 죽기를 기다리지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깨달았어요. 뭘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 딱 이 말씀 하시는데 바로 딱 와닿았어요. 아, 그래, 나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구나. 그럼 저 마귀가 내 옆에 있어도 내가 죽음을 겁낼 것이 없지. 그래서 기도할 줄 몰라서 사실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그 제가 기도 특징인 겁니다. 주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궁금해졌어요. 이 마귀들이 어디 있나. 그리고 쑥 돌아보니까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집적거리다가 재미없으면 가는 게 마귀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 껄렁피 아이들 사람을 집적거리다가 그 사람이 대응을 안 하면 그냥 가잖아요. 크게 사고치는 못된 인간은 없어요.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왜? 하나님에 가면 집중하니까 마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마귀 있든지 말든지. 그 내 옆에 차라리 붙어 있으라니까, 내 옆에. 그래야 우리 김동인 집사님 괴롭히러 안 가지.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었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감사에 능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면 이제 그분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근데 감사가 안 되면요, 굳이 따를 의지가 안 생기죠. 근데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순종이 안 쉬워요. 감사가 능할 때 감사하는 만큼 나는 그분에게 순종할 의지가 내 안에 생겨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만큼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 매 순간 반복되면 나의 삶의 자리는 온통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꽃이 막 피어나는 거죠. 잘 되는 집은요, 매일 잘 되는데 안 되는 집은 3년 6개월 지나도 안 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뭘 해야 되는지.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생긴댔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선한 일에 관심을 두고 아까 그랬어요. 불의의 종이 된 사람, 죄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자유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순종할 의지가 생기니까 그 순종한 의지를 가지고 뭐 한다? 선한 일에 관심을 두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21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알아요. 죄가 저 살인죄 뭐 이런 건 다 국민윤리 시간에 부끄러운 거라는 걸 가르쳐줘.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선한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구나. 주로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록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죠. 자기 뜻만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아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제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거룩성은 빵점이에요. 어제 나나 오늘 나나 똑같아요. 10년 전에 나나 오늘 나나 똑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이제 거룩해져 간다.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어떻게 돼야 되죠? 나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하게 되고 이것만 다 선하고 나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선하고 나은 게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을 초신자 때보다 이제 장로님이 되면 뭐 거의 그냥 이제 뭐 모든 사람이 와 예수님 냄새가 난다 하고 막 그분 앞에서 막 무릎이 꿇려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서 장로님들은 아이고 형제님 일어나서 이래 되는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어떻게 된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거룩은 반드시 세월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요. 자, 이 세 가지가 전체를 통틀어 보면 예수 믿으면 내 옛날 죄악된 세상이 부끄러운 세상이었구나 알게 되고, 이젠 점점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해져 가고, 그래서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간다. 이 한 문장으로 얘기되겠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순간에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죄악은,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내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는 것을 아멘하고 가겠죠.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하는 것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복 받아요. 뭐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다 헤아려 압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아멘 하는 순간에 막 영적으로 트이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매 순간에도 죄악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나는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의지가 생겨서 막 달려가면 주님 보시기에 마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달려오던 어린 꼬마 다윗, 일터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려오던 그 아이처럼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목사가요 제일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성도들을 볼 때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요, 오늘 말만 걸어봐라. 내가 딱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충고 한마디 딱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충고해줬다거나 내가 한 대 터지거나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 일하겠다 싶은 사람이 보여. 그때가 제일 겁나요. 왜냐하면 언제 그날이 올까 봤어. 목사가 안심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이것을 사모하여 가가지고 말이죠, 내가 주의 궁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궐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막 얼굴이 벌겋게 되도록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목사가 그 앞에 확 퍼지고 앉아서 그냥 얼마나 신나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5대 6대주의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 참 감사한데 그 기도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더욱 밝은 표정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게 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다 그랬어요. 이걸 위하여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서 정리해놓은 게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와 있으면 죄가 부끄러운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갈 의지를 갖게 되고, 죄가 부끄러운 것을 알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할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의지가 생기게 되고,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의지가 생기는 순간 내 마음에 생명의 꽃이 피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내 행동의 한 자리마다 생명의 꽃이 피게 되고, 이러한 행동을 내가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할 때 청소의 자리가 생명의 꽃이 되고, 전도를 할 때 영혼에게 생명의 꽃이 피게 되고, 만신에 그냥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생이 내 것이다 하지 않겠어요? 영생이 내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 예수여 어서 없어서 합니까? 지 노래 잘한다고 폼 잡는다고 막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지. 실제로 예수님 온다면 지금 안 돼요 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과거의 죄악이 부끄러운 거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갈 의지를 갖게 되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내 마음에 생명의 꽃이 피고, 그거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자리자리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그렇게 내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영생, 지금 내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영생이 확실한 그날에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이 땅에 아무 미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주님 나라 빨리 오기를 고대했어요. 요한사도 빨리 오기를 고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여전히 죄는 우리 가까이에 와서 어슬렁거립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죄의 유혹을 선택할 것이냐. 이 죄의 유혹은 다른 사회법정의 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관심이 없는 죄, 감사하자고 할 때 회의 감사하면 뭐 좋은 일 생기나 이러는 죄, 이런 것들을 부끄러운 것인 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거룩함으로 달려갈 의지를 갖는, 그때부터 이제 생명의 꽃이 내 마음에서 꽃이 피고 내 밖으로 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이 노래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말씀을 한 줄 우리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을 읽을게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게 내 몸을 안 드리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이. 그러나 주님에게 내 몸을 드리면 죄가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